6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함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또 매 순간이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는 휴전이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다 그것이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과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백전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전노장인 한 사람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분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분이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렇게 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제국이 이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제국이 이동되었을 때 그 제국의 왕은 누구냐면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고레스의 어머니 만다네, 고레스의 어머니 만다네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러니까 고레스하고 이 메디하고 바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친척 관계니까 그 나라가 친척 관계니까 고레스가 그 자리에 딱 앉아야 되는데 보니까 고레스가 앉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리오가 또 앉아 있거든요. 그래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아니 고레스가 점령을 했는데 왜 다리오가 앉아 있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친척 관계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런 과도기에 이제는 다리오 왕이 앉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레스가 앉는 그런 하나의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과도기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아주 탁월한 겁니다. 이 왕을 보니까 이분도 보통 탁월한 분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느부갓네살 왕은 한참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몇 번의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비로소 말년에 이제는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가치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초판에 다니엘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초판에 다니엘을 등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권좌에 딱 앉으면은 권좌에 앉기 전에 자기 주위의 인척, 동기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연관을 맺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국인데
그 제국에 수많은 인재들이 자기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딱 앉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 신인척들, 그런 사람들 자기 주위에 포진시키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데 보통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파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지금도 계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막 이런 계파, 저계파 막 그렇게 뭐 계절이 바뀌면 철새 정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파를 따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계파 정치를 초월한 분이 다리오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자기 주위에 그런 기라성 같은 탁월한 사람들도 얼마나 구름대같이 그렇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을 등극을 딱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이게 기가 막힌 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분은 단순히 친인척이나 어디 뭐 가족이나 아니면은 자기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이 정실의 끈에 매여 있는 정치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초월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요. 야, 이분은 진짜 탁월한 분이구나.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비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다니엘을 갖다가 그저 야, 다니엘, 너 내 둘째 자리 이렇게 앉아. 그것도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왜 낙하산 인사하냐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부하들로부터 다니엘이 왕 이름은 까먹어버렸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의 두 번째 자리에 앉을 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발탁돼야지. 그런 인물이 아닌 그저 다니엘을 갖다가 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거는 진짜 낙하산 인사다. 그러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도 뭐냐면요, 과거 시험을 치른 겁니다. 과거 시험. 그래 공정한 인사행정을 해야 나라가 제국이 말이 없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시는 거고 저기서 시발시발 그리고 여기서도 시발시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리오 왕이 기가 따와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공정하게 과거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등용 과거 시험을 딱 치러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특출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법 시험을 치면은 겨우 과락을 맨날 60점, 뭐 50점. 그런데 이 다니엘은 보니까 100점이라고, 100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뭐냐면요, 야, 너 총리 자리에서도 최고의 총리,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가 되어라. 그러면서 총리로 앉힌 겁니다. 그 총리로 앉았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뭐냐면 불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행정에 대해서 자기 실력이 보니까 점수가 낮으니까 자기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기로 돼 있으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정치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걸 하게 됐는데 이 다니엘이 보니까 점수만 이게 뭐 이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그런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낼 뿐만 아니라 이걸 실제 정치를 펼쳐나감에 있어서도 이게 탁월한 겁니다. 이 다니엘이 딱 그곳에서 정치를 이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보니까 사는데 너무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이 자영업자도 막 번성하고 이 젊은 애들이 지도 잘 되네 보니까 보니까 이 뭐 의료보험료도 수가가 낮아지고 또 이 전기료도 낮아지고 이 보니까 이 또 차량 운행도 뭐냐면 이거 뭐 60km 이상 뭐 막는 것도 없네. 이거는 사통팔달이네 보니까 도로도 넓히고 막 수출도 보니까 막 완전히 막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니엘 총리, 다니엘 총리. 신문을 펼치면은 다니엘 총리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봐도 다니엘 총리, 동일보를 봐도 다니엘, MBC를 틀어도 다니엘 총리. 다니엘 총리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 절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은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사 안 하는 내 발탁을 잘했다. 다리오 왕은 흐뭇해하고 이제 기뻐하고,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모든 자기 업무를 다하고. 그런데 주위에 이제 배가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 배가 아픈 사람. 그게 뭐냐면 질투의 영이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 질투의 영이 들어가면 거의 감당 못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탁월하게 정치를 펼쳐나간 것을 보면서 다니엘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과 대적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은 저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차를 봐도 차가 딱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차에 전체적으로 괜찮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차를 봐도 흠집 난 것만 똑똑 쳐다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를 봐도 그 부분에 흠집 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뭐냐면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뭔가 나보다 탁월하다 그러면요 나 자신이 그 사람의 탁월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배울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부터 영향을 얻을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니엘의 흠집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틈을 볼까? 뜯을까?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실 다니엘이 정계의 고위직에,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겟이 되거든요. 실은 다니엘은 누가 그런 타겟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갈등 없이 공격받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주위에 정적들이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도 다니엘이 정치를 잘 펼쳐나가니까 저 다니엘이 있는 한은 우리 그 밑에 저것도 나름대로 그들도 계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정치를 잡을 기회가 없다.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니엘이 대처를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그 다리오 왕 바로 밑에 등급에 그렇게 올렸을까? 그는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시킨 겁니다. 곳에서 전쟁하라 인 겁니다. 전쟁하라. 그 다니엘을 갖다가 다리오 왕이 뽑을 때도 그걸 갖다가 분명하게 근거가 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근거 없이 다니엘을 그렇게 다리오 왕이 뽑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보니까 너무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걸 뽑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아멘. 분명히 탁월성이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것을 뽑은 겁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아주 신중을 자기도 기해가지고 다니엘을 그렇게 뽑은 겁니다. 결국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다니엘도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그 정치에 깊숙이 들어간 것은 그 속에 어두움을 청소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밀어 넣으신 겁니다. 왜냐? 가장 어두움이 진을 치는 곳이 뭐냐면요, 정계랑 정치. 이 기독교가 지금 뭐냐면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가 좀 성숙한 그런 기독교가 되려면요,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요즘은 좀 인식이 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 이 완전 돌같은 인식, 이 굳어진 인식은요, 이거는 일제시대의 인식을 아직까지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을 갖다 정치 깊숙한 곳에 밀어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으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걸 본받아서 목회자가 정치 깊숙한 곳에 목회자가 대통령이 되고, 목회자가 국무총리가 되고, 목회자가 장관이 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회자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요, 색안경을 끼고, 아니 목회자가 뭐 정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미 성경과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의 생각을 품은 마귀의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뭐냐면요, 자기의 정치 영역의 포진에 어느 누구도 빛의 사람이 못 들어오게 못 어둠이 그들의 진을 딱 씌우는 겁니다. 어느 빛도 침투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체면을 딱 걸어가지고 목사가 정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일제시대의 사상과 일제시대의 생각을 마귀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했던 생각을 내가 지금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미국 보시면 미국은요, 거의 목회자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거의 다 목회자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개떡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요, 미국이 비틀비틀 거리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정치의 대통령이 될 때는요, 미국이 번성하는 겁니다. 뭐 링컨, 뭐 레이건, 뭐 토마스 제퍼슨, 뭐 이런 사람들 다 거의 다 목회자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정계의 대통령이 딱 되면요, 그 나라는요, 비틀비틀하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학교에서 주기도문 하는 거 폐지하라, 10계명 폐지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어둠이 그 자리를 잡으면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그 메데 바사 제국에 다니엘 빛의 사람을 투입시킨 빛의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마귀가 정치, 권력, 이걸 갖다가 마귀는 딱 포진을 해가지고 아무도 믿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정확하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갖다 최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통치자들을 마귀가 딱 장악해버려. 권세를 장악, 머리를, 모든 개인의 그 가정에도 머리가 되는 부모를 딱 장악해버리고, 그 단체도 머리가 되는 장을 갖다가 딱 장악해버리고, 정치도 장을 딱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곳이 사자굴이면은 정치하는 그 현장이 사자굴이다. 그러면 사자굴로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로. 사자굴로 들어가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지. 그러면은 바깥에서 그렇게 너거는 그래. 정치는 뭐 근무술수가 많고, 정치는 초하고, 정치는 뭐 더럽고, 정치는 뭐 배신이 있고, 그렇다고 멀리 서가지고 나는 기도만 할게.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다니엘을 갖다가 하나님이 왜 그 정계 기숙이 투입시키는 거면, 다니엘아, 너 백방에서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그 다리오 왕을 다 내가 조물락조물락 해줄게. 이렇게 하지. 왜 다니엘을 갖다가 그 복잡한 정계에 매 순간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한 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최고 긴장된 현장에 다니엘을 투입시킨 겁니다. 수천 개의 눈이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늘 다니엘을 감시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런 감시, 다니엘이 잠을 제대로 편하게 잘 수 없을 정도로 늘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 현장에 다니엘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저는 왜 자꾸 정광훈 목사님 생각이 날까? 자꾸 왜 정광훈 목사님 생각이 날까? 보십시오. 그분이 탁월하다는 걸 이제 와닿는 겁니다. 정계 보십시오. 정계. 일찍부터 아주 일찍부터 뭐냐면요, 정치에 대해서 이분은요 관심이 지대하다는, 지대. 다른 목회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이분은요 막 정계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고 우리도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원을 만들어 집 넣어줘야 돼. 국회에 지금 넣어야 된다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생각이 뭐냐, 그 차원이 높다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차원이 높은 사람들 딱 보면요, 그 차원의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멘을 해야지. 그거는 뭐 맞지 않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니엘을 갖다가 아주 깊숙한 것이 어둠의 그 골짜기에 그 다니엘을 주님이 던진 겁니다. 보시오. 그 수많은 다니엘 편에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핥힐까? 어떻게 하면 헛점 볼까? 그 다니엘을 갖다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분야마다 이거는요, 완전히 감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찰을. 다 결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건이 어디 뭐 있는지 없는지, 어디고 경기도 저처럼 회장 무슨 동입니까 그게? 오리동. 대장이 건강한지, 아니면 대장이 썩었는지, 아니면 대장이 소화력이 좋았는지, 대장의 소화 효소가 잘 지금 분비되는지, 아니면 대장염이 걸리는지, 늘 뭐냐면요, 감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갖다가 딱 보니까 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국사에 대해서 뭔가 점검을 딱 해보니까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티도 없고 다니엘이 이런 한 푼도 자기에게 주문이 생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공정하게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몇 개월 동안에 다니엘을 갖다가 그렇게 다 점검을 해도 이 털도 이 문제가 안 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털면 털수록 지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요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은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은요 포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왜야? 마귀는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마귀는
포기 안 합니다. 마귀의 성향, 마귀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다니엘의 정적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왜 다니엘이 없어야만이 그 제국을 갖다가 어둠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정황 목사님을 제거할까? 감옥에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법을 하나 정하자. 그걸 딱 보니까 법에 저촉될 것이 보니까 법은 저촉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법을 하나 정해서라도 뭐냐면요, 잡아넣자는 겁니다.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정한다. 법을 정한다는 거, 법을 만들어 다시 정한다.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이분들이 국회에 지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국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금 법을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실정은.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법을 정하는데 뭐냐면 어떤 법을 정하냐면 얼마나 다니엘을 관찰을 했다면 다니엘을 넘어뜨릴 그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다니엘 그러면 그들이 천에 천명은 다니엘 그러면 그들의 이미지가 뭐냐면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러면 그들은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고 다니엘이 총명하고 다니엘이 능력이 있고 다니엘이 권세 있고 이 모든 것이 근원이 뭐냐면 바로 이거 기도. 근원이 다니엘의 모든 정책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니까 기도라는 기도. 와, 잘 알지요. 이 마귀들이 이거는요, 마귀니까 이걸 하는 마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바쁜데 뭐 기도하냐,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데, 마귀는 뭐냐면요, 기도한다 그러면 마귀는요 푹 긴장하는 겁니다. 기도한다 그러면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막 핸드폰에 전화가 오고 막 바쁘게 막 바쁜 일이 생각나고 막 평소에는 생각 안 났는데 평소에는 생각 안 났던 것들은 순간 기도하면은 막 아주 뭐 창조적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 마귀는. 그러니까 저 기도 줄 건자. 그 기도 줄 하나 끊기 위한 법을 정했다는 겁니다. 법을 정하는 것도 그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법을 정할 수 있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막강하면, 얼마나 마귀들이 기도에 떨고 있다면, 기도가 그만큼 능력과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찬송가 중에서 내 주의 보혈은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이게 뭐냐면 지금 가사거든요. 지금 가사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다 그러고, 옛날 가사는 뭐냐면 천 죄인 복받아 빌기를 저는요, 이게 더 은혜가 넘치는데, 더 큰 죄인이 지금 복받아, 기도의 길, 빌기를 얻어. 전에는 이 기도의 이 가치를 모르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 기도의 길, 이게 최고인데, 이게 범위가 넓지만, 제가 볼 때는 빌길, 이게 더 가사가 좋은데,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보십시오. 빌길 기도. 그래서 그들이요 30일 동안, 그것도 뭐냐면 30일 동안에 사람이나 아니면은 다리오 왕 외에 기도하는 글을 갖다가 우리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그렇게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한 법을 갖다가 정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은 뭐냐면 그걸 갖다가 그 법이 탁 올라오면은 평소처럼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 이런 법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물어보면 좀 괜찮지. 이 다니엘 이거 어떡할까? 그러면 왕이시여, 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나라가 더 으스스합니다. 나라 저마다 자기 종족들마다 자기 그 당시 큰 제국이지 않습니까? 큰 제국들마다 저마다 자기 나라마다 전통이 있을 것이고 다 저마다 자기 믿는 그런 한의 그런 신이 있는데 다 그렇게 고막 평안하게 놔주십시오. 괜히 그러다가 나라가 막 어이없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백성들 불만만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해왔는데 왜 그것도 남의 종교에 그 손을 댑니까? 그 종교 그들을 가만두고 그만 이렇게 정치합시다. 다니엘이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이 왕이 뭐냐면요, 자식들 서로 충성 경쟁하는구나. 서로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 경쟁을 하는구나. 이 뭐냐면요, 그걸 자기는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다니엘에게 의논도 해보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도장을 갖다가 그렇게 옥새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야만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건이 또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다리오 왕도 그래. 고기가 이제 수출도 잘 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기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남대로 어스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법 하나가 오직 한 사람, 다른 것도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죽이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 정광 목사님 죽이기 위해서, 오직 한 교회 사랑제일교회 죽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또 사랑제일교회 광신도가 지어져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정치가 지금 흘러온 게 지금 쫙 보이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한 사람만 제거하면은 그들의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회를 소집하고 법관들과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포가 된 겁니다. 그 법이 이제 다 나라에 공포가 됐을 때, 자 그러면은 그들이 법을 만들고 나서는 그 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에게는 그런 관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50명 이상 예배를 드리든 10명 이상 예배를 드리든 코로나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관계 없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그러나 오직 사랑제일 교회만 오직 정광고사 저 교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왜냐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방송국도 그것만 딱 보면서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갖다가 딱 보니까 다니엘 집에 사방으로 감시 카메라를 딱 달라고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법이 내려졌음에도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다니엘이 그 법 모르겠습니까? 또 뭐냐면 총리들이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것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 법에 대해서. 왜냐? 하도 그 세력이 그렇게 강하니까 그렇게 법을 찍고 그렇게 법을 정하고 나서 다니엘도 여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기도의 습관을 조금도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자, 우리
그들의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7절 한번 보도록 6장 7절. 6장 7절 시작. 지사들과 총독들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며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5개 단체가 달라붙고 있습니다. 5개 단체. 5개 그룹들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경찰, 법원, 검찰, 모든 조직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야. 행안부, 보건복지부 다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자세 6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도 뭐냐면 통성기도 하던 걸 갖다가 창문을 이제 닫고 뭐냐면 지하실에 가지고 지하실에 가지고 통성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러면 뭐냐면 그래 저놈들이 감시 카메라를 우리 집에 달고 있어. 그러면은 기도를 갖다가 왜 여기서 해? 기도해서 여기 할 필요 없지. 다른 데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몰래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저 멀리 바깥으로 외곽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통성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란 듯이, 마치 들으란 듯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저 사랑제일교회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듯이 변함없이 다니엘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왜 이렇게 다니엘을 할 수 있었는가? 제가 묵상 중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승리의 비결을 알고, 다니엘은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다. 승리의 비결을. 이미 다니엘은요, 나는 이겼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어디 많이 들었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전투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선포거든요. 다니엘은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 영적 전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투의 현장을 펼쳐놨구나. 이거 내 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상을 펼치구나. 이 잔치상을 나는 놓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이 잔치상을 내가 완전히 잔치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니엘은요, 안 물러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원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원리가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면은 산다는 그 원칙, 그 철칙,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원칙, 그걸 갖다가 다니엘은요, 장착을 했어요. 그걸 딱 장착을 하고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나 너희들이 죽나, 이 뭐냐, 한쪽은 죽어야 되니까 한쪽은 죽지 않으면요, 마귀가 죽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죽든지 한쪽이 죽어야만이 전쟁의 승패가 나야만이 이 전쟁은 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냐면요, 내가 이 순환을 30일 동안 피한다. 그러면 이놈들이 이 5개 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 그룹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마귀들이 뭐냐면 더 센 법을 갖다가, 더 다양한 법을 갖다가 다니엘을 갖다가 옥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코로나가 딱 걸렸을 때,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기독교 그 모든 그런 단체, 기독교 그런 모든 그 뭐 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청와대 가지고 그들이 타협을 해버리니까 그 뒤부터는 쭉쭉 뭐냐면요,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쭉쭉 모든 것을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30일 동안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타협을 내버리면은 앞으로 더 큰 하나의 그런 시험과 더 큰 그런 혁이 나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피할 곳도 없다는, 피할 곳. 정면대결을 해, 정면대결. 정면대결을 해가지고 내가 죽어야만이 그들이 쓰러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원리, 영적 전투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에 그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전백승, 지피지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우리가 100번 싸워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은 그럼요, 100번 싸우면 50번은 내가 이기고 50번은 나는 패한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은 100전 100패라는, 100전 100패. 근데 다니엘은 뭐냐면요, 이 세력을 알고 있다, 이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다니엘은 알고 있고, 다니엘은 뭐냐면요, 나도 알고 다니엘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모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적을 안다. 그러면 이거는 잔치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잔치판이야, 이걸 갖다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나는 적을 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다름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면 나는 진짜 사자바입이 된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자.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승리는 바로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미 다니엘은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이거는 승리다. 주님이 나에게 승리 주신다. 이걸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법을 갖다가 승리의 원리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를 한 겁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연하고 전쟁이라는 전쟁.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의 민족이 멸하기도 하고 한 나라의 국경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자연의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그리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막 지형도가 달라지고 막 이걸 갖다가 다니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하겠는데 모든 경영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시간을 내어서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책을 소개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손자병법. 그래서 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손자병법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나는 손자병법을 감동 있게 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요, 나는 참편 나는 참편같이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참편같이 늘 나는 참편같이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기는 법을 알아요. 이기는 법을 갖다가 트럼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기는 법 다른 것이 아니로는 내 자신이 살고자 하면,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귀신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 살고자 했다면 타협을 안 했겠습니까?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통해서 나를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주님이 삼는 겁니다. 그 원리를 다니엘이 체득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또 체득을 하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뭐냐면요, 그 순간에 다니엘이 타협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 속에는 이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바로 돌의 나라, 승리는 돌의 나라이거든요. 모든 제국을 깨부수는 강력한 능력의 나라, 돌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다니엘은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었는데 이런 죽는 거 자체,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 사자굴에 내가 던짐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 나는 돌의 나라에 있고 나는 들어간다는 돌의 나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다시 하나의 그런 탄생으로 다니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돌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진짜 체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기는 법칙, 이 십자가의 돌을 장착하고 그리고 그 심령에 돌의 나라를 품은 자의 특징이 뭐냐? 돌의 나라를 품은 자의 특징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처럼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습관이 반달반달하게 딱혀져 있는 사람, 기도의 그 습관의 줄이 삼겹줄이 되어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 기도의 습관을 끊을 수 없는
그 정도 이거는 기도의 습관이 돼 있는 자만이 이 새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의 원리, 법칙, 승리의 법칙을 갖다가 적용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다니엘은 기도. 그런데 다니엘만 이 기도, 이 승리의 법칙, 그리고 새 예루살렘 품고 이 법칙만 다니엘만 알면 괜찮은데 마귀가 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해서 더 복잡한 일이 생기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디에서 또 전화가 올라오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 바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다는 거. 기도하면은 자기들이 완전히 머리가 박살내거든요. 머리가 다 깨지고 완전히 예수 피가 자기들을 예수 피가 짝짝짝짝 뿌리져 버리니까 저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들은요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안 하게 만들고, 기도를 싫어하게 만들고, 기도를 조그맣게 만들고, 기도를 찔끔찔끔하게 만들고, 기도에 기도 그러면 차에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 누가 그랬습니까? 기도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요놈이 마귀구나. 마귀가 기도에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구나. 다니엘은요, 기도의 습관,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기도의 습관이, 완전히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은 사통팔단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를 다니엘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자가 한 달 굶주린 사자를 이 대기에 놓고, 한 달 굶주려 놓고 사자를 대기에 놓고 있거든요. 한 달 굶주려서 완전히 입에 침이 질질해도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안 던지주나, 요놈도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다니엘은. 왜냐면요, 기도로서 이미 다니엘은 승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빼앗기는 한, 기도가 도둑맞지 않는 한, 기도가 녹슬지 않는 한, 이미 우리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이미 승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기도로서 그것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첫 번째, 시작. 승리의 법칙을 알고 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과 연합했다. 세 번째, 거룩한 습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 아멘. 이 뭐냐면요, 세 번째, 거룩한 습관을 생명처럼 여겼다. 이게 아니고, 이 중요합니다. 이거 생명처럼 여겼다. 이게 아니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 귀하다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고.